여러분은요, 고집이 있으십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고집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고집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고집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그렇게 고집 있는 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고집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분들을 향해서 물어본다면요, 당신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대답할 거예요. 저 사람은 고집이 좀 셉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나는 그렇게 고집이 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당신은 줏대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신념이 뚜렷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고집과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소신이 뚜렷합니다. 저는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줏대나 신념이나 소신 같은 것, 이런 것은 고집과는 전혀 다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집이나 줏대나 신념 모두가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름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인 이름의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쓰기는 내가 씁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언제든지 고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고집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누가 이러한 분을 보여주셨을까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양처럼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처럼 끌려가셨다. 양처럼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그런 순종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고집부터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고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꺾여야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꺾여야 우리는 주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힘입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꺾기 원하시는 우리의 고집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 신념의 고집을 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신념의 고집. 여러분, 자기 신념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기 신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이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주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왠지 변했는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어떻게 쉽게 바꿉니까? 그래서 자기 신념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고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심에도 나를 부르신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도 저 사람을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기적도요, 남의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내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무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무려 3,000명이나 돌아오는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의 말씀들을 달달 외우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편지도 썼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이단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절대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이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 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내 동생 안드레는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생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동생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 누가복음 4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분명 회당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좀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장모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구해서 그 장모의 병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기적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치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장모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간구하면 되잖아요. 간구만 하면 되는데, 간구만 하면 쉬운 일인데, 아니,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고집으로 꽉 막혀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는 그것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죄의 모습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모습, 거부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여기 대부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직분 주셨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고집 부리며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념으로 포장된 그런 고집이 꺾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신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그런 고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버리고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또한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집이 꺾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고집이 꺾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나도 압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등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과 지식은요, 우리 주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식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따르게 되어 있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며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에 오셨음에도 베드로는요, 그 옆에서 그물만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른 장면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곧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바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누가 내 제자가 될지 물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일터에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쭉 지켜보신 후에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이나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고기를 밤새 잡고 있었던 수많은 배들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요,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해질 때에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니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는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호탕만 쳤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물은 나일론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물은요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천연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눈에 잘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을 때는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고기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베드로라고 한다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 고기는요 낮에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만큼은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만큼은, 내 터전만큼은 사람의 경험, 어부의 경험과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먼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외면해 왔는데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억지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음으로요 어부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사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치고 고집이 꺾였기 때문에 한 번 해드린 거예요. 순종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대낮에는요 고기가 안 잡혀야 정상인데 대낮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다른 배까지 부릅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이요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 한 것,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죄가 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여기는요 제 영역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이만큼 경험을 쌓아와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며 주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의 고집이 꺾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이요 저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지식을, 이러한 인맥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각자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인간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앞서서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그 뜻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마침내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집이 꺾여야 할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그 고집이 꺾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이렇게 못 살겠어. 이것은 나랑 안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수해 오던 내 삶의 방식을요, 주님은 꺾기를,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뀔 때에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깨닫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는 고기잡이가 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도요,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삶이요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집착을 하고 그래서 자랑도 했지만 또한 가장 힘들어하며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고요.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